넘어져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겨우 몇 분과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참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운이 생기면 기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걸음마를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 뒤에 열심히 걷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한순간 넘어지고 다치게 됩니다. 어제 그 권사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행히 일어서면 되지만 일어서지 못하면 그냥 누워 있다가 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다시 눕게 되고, 그리고 태어났던 그 날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었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호흡 있는 동안에 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제라는 그런 뜻이니 이제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인도한 서승원 전도사님이 이 제의 수요일이 갖는 의미를, 특별히 제가 갖는 의미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예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이 제의 수요일이 되면 이마에 제를 발랐습니다. 혹은 손등에 제를 이렇게 발랐죠. 이렇게 제를 발랐던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회의 의미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그냥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론 두 손을 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 위에 앉아서 제를 뿌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기도와 제 위에 앉아서 제를 뿌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뭇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마에 제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마에 제를 발랐던 것은 우리들의 결국이 어떠함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의 결국은 한 줌의 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마에 제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를 바르면서 맞이한 이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제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40일간에 걸쳐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례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이마에 제를 바르던 그 마음을 가지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묵묵히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제의 수요일 또한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어느 날 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카리우스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질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마치 듣지 못하신 것처럼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음을 옮기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마카리우스가 또다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지치셨어요. 십자가를 제게 주세요.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를 바라보시면서 빙긋 웃기만 하시면서 그냥 십자가를 또다시 지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 못 가 또다시 쓰러지고 맙니다. 마카리우스가 달려가서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십자가를 저에게 건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마카리우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내 십자가란다.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니? 가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려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내버려둔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다가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마카리우스가 물었죠. 아니 예수님,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습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냥 말로만 주의 십자가 나도 지겠다 이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달게 줘야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될 때 내가 진 내 십자가는 어느새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루마니아에서 선교사로 지내셨던 리차드 범 브렌트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제발 저의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너무나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괴로워가지고 십자가를 바꿔달라고 이제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방으로 데려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방에 온갖 십자가가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한번 골라보라고. 이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요, 한 십자가를 택했어요. 어떤 십자가였냐면 금으로 만든 멋진 십자가를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예수님, 제가 지고 온 십자가 대신에 이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기 지고 있던 십자가 내려놓고 자기가 고른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십자가를 줬더니 웬걸 너무 무거워서 들 수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이거 말고 한 번만 더 고르면 안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냥 그 재질이 무엇이든지 제일 가벼운 것으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제일 가벼운 것으로 골라서 예수님께 저 이거 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려무나. 그래서 그 자기가 고른 제일 가벼운 십자가를 줬더니요, 웬걸 그 십자가는 가시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시가 찔러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자기한테 꼭 맞는 십자가를 이제 골라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내가 마지막으로 고른 그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렴. 이 사람이요, 정말 자기한테 꼭 맞는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른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가 원망하며 내려놓았던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내게 왜 이런 나만 힘든 십자가가 주어졌느냐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내게 주신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도 했고 내려놓고 싶었고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달게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마지막이 멸망이나 실패가 아니라 빛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 일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교리적인 말로는 초림, 재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그러니까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중에 수인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수인돌 목사님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여겨져서 오늘은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수인돌 목사님께서 정리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오신, 즉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은 온순한 종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 이렇게 띄울 때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온순한 종이 아니라 권능의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온순하신 종으로 찾아오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권능을 가지신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아멘. 30절 띄워주시겠어요? 아니요.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제가 좀, 확인하려고요. 우리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가면은요, 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국 심사를 할 때 보면 어느 나라나 이렇게 줄이 두 줄이 됩니다. 하나는 내국인, 하나는 외국인. 그렇죠? 그래서 자국민이 이제 심사를 받는 곳이 있고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국인 줄에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30절 보자고 한 것은요, 인자가 오실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줄을 세우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누군가에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해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같은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권능을 가진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처음 오신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친숙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엄과 영광 중에 찾아오시는데요. 두 곳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네, 호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또한 우리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모든 족속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되면 이제 가슴을 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분으로 찾아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히브리서 말씀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알아야 될 말씀인데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는 정해진 일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온 천사들 그리고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우리들의 일생이 영화처럼 상영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천사들, 천국에 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까지 그게 다 영상으로 틀어진다면 말이죠. 그것처럼 끔찍한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회개한 것은 다 지워지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저 심판을 무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위한 전제는 진실한 회개가 될 겁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네, 읽어주실까요?
예, 우리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이사야 53장 5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정복자로 오셔서 의인들을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당할 진노를 당신이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옳은 삶을 살았는지를, 의인들을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인돌 목사님이 정리하신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마지막 5번째 그 내용 때문입니다. 저는 이 5번째 내용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고 오셨습니다.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었지만 옥토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돌짝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들에게 눈에 띄어서 금방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말씀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돌이 뜨겁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냄비 물 끓듯이 말이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결코 좋은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나긴 나지만 근심과 염려가 그 싹을 가로막아서 제대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처럼 여기기도 하고 우리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휘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질식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우리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찾아오신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나라 씨앗을 뿌리러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또다시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씨앗을 뿌리시는 게 아니라 그 뿌린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 지난주에도 저희가 읽었었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라는 이 말은 이제 추수할 때가 지나서 농익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잘 익은 때가 아니라요. 잘 익은 때를 지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말이죠. 바로 이 단어 속에는 참고 또 참으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읽지를 못해가지고 알곡이 되지 못할까 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담겨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자, 처음 오신 주님은 이 거친 세상에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다섯 번째,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이 다섯 번째 하나만 기억을 해도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처음 오셨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뿌리러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씨앗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밭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밭을 길가로, 돌짝밭으로, 가시덤불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사순절이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단강이라는 마을로 목회를 떠나서 제가 보았던 광경 중에 잊히지 않는 광경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할머니가 앞에서 쟁기를 끌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밭을 놀리는 건 이 시골 농부들이 밭 놀리는 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씨앗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서 거두어 드리고 보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도 농부들이 땅을 놀리는 건 한 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밭을 놀리지 않고 가는데요. 그 상간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앞에서 이 쟁기를 끌고 뒤에서 할아버지가 쟁기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요, 지금이야 대부분 트랙터로 논밭을 갈지만 예전에는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기질을 할 때요, 돌짝밭이나 딱딱해진 땅이나 아니면 몇 년 만에 이 땅을 깊게 갈아엎어야 할 때는 어떻게 갈았냐 하면 겨리소를 부립니다. 겨리소란 소 2마리가 나란히 서서 쟁기질을 하는 것을 겨리소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 마리 소로 가는 것은 호리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겨리소를 부릴 때 그냥 부리지 않습니다. 소 중에서도요, 일을 잘하는 경험이 많은 소가 있습니다. 그 소를 안소라고 부릅니다. 이 소는요, 다른 집 일을 보낼 때도 품삯을 2배 받습니다. 똑같이 생긴 소인데요,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이 소는요, 꼴도 배로 주고요, 그 집 주인이 돈을 받을 때도 더 받아요, 딴 소보다. 그런데 이제 일을 막 배우는 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출내기 소. 이 소를 마라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소가요, 기운이 세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소가 논밭을 갈기 전에는 항상 뭐부터 하냐면 끌개부터 끌게 합니다. 끌개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올 봄부터 이 소를 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겨우내 주인이 끌개를 끌게 하는데요, 이 등에다가 줄을 매가지고요, 저 뒤에다가 커다란 막대기를 매달고 막대기 위에 타이어를 얹어놓고 타이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앉든지 아니면 이만한 돌멩이를 갖다 얹어놓습니다. 이걸 소도로 끌게 하면은요, 소 등짝이 다 까집니다. 그 무거운 걸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안 끌고 가면 주인한테 혼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가 자기 등짝이 까지도록 이걸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끌개를 끌어본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죠, 어떻게 일을 시키냐 하면 안소와 마라소를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소는 일을 잘하는 소라 제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라소는 아직 일에 서툴지만 기운은 세지만 일에 서툴러요. 그러면은 안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너무나 쉬운 퀴즈를 낼게요. 주인이요, 일을 시킬 때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요. 이 회초리를 안소 쪽에 들을까요? 마라소 쪽에 들을까요? 네? 정답이에요. 안소는 일을 잘하지만 안소 쪽에 들어요. 마라소가 제대로 못하면 마라소를 때리는 게 아니라 안소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서 사순절 첫날을 맞아서 이 안소 마라소 이야기를 하는 데는요, 주님이 우리의 안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맞아야 했던 것은 우리들인데 주님이 맞으셨어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 드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우리는 그 밭을 갈아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열매로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 오신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아주 단순한 말씀 앞에서 내가 내 마음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구나.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다면 안소 대신 주님과 함께 이 밭을 갈아야 되는 거구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가는 사순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우리의 밭을 보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